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에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두 번째 시간 시기라는 죄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첫 번째 죄인 교만의 죄를 살펴봤습니다. 교만은 이 모든 죄의 뿌리였죠. 이 교만에서 나오는 열매가 시기의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기의 뿌리는 교만이고 시기가 맺는 꽃은 증오이다. 자, 그러면 내일은 증오, 분노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시기란 무엇입니까? 시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은 시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분은 이제 C.S. 루이스의 제자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저는 가지지 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시기를 자주 느껴왔습니다. 이어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시기를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에 따르면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뜻도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레고리우스는 시기가 상대방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방의 곤경에 대한 환호라는 두 딸을 동시에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기는요,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이 시기를 잘 나타내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 느끼신 적 있으시죠? 가까운 친구나 이 잘 아는 동료들이 잘 되면 기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이 무척 쓰라리죠. 사실 우리가 이런 시기의 감정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래서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돌아서서는 배 아파합니다. 아파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때로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속성도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축하해 주면서 뒤돌아서는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를요, 다른 죄들 가운데서도 가장 야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한 죄라고 부릅니다. 자, 특별히 시기는요,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시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envy라는 단어인데요. 이 envy는 라틴어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인비디아는요, 자세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는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져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시기입니다. 성경도 시기를요, 눈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예로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자, 그 밑에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여기에 질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질투가 바로 악한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을요, 시기와 질투로 번역한 거죠. 이처럼 시기란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누군가를 악한 눈으로 보는 죄인 거죠. 그러니까 찜찜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환영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인데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사울은 질시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NIV는 이 단어를 시기하는 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기는요,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기에는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혼자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죄인 거죠. 물론 모든 죄가요, 사실 관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시기는요, 관계 가운데 지어지는 죄입니다. 시기는 대상이 없이는 불가능한 죄입니다. 여기서 시기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시기는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시기를 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시기를 한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시기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형교회 목사들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를 시기할까요? 저와 가장 가까운 동기 목사들이 주로 시기의 대상이 될 겁니다. 아니면 저와 함께 하는 박 목사님이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요, 교회 안에서도 부끄럽지만 교역자끼리 시기가 나타납니다.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여러분, 논을 사는 건 아프지 않습니다. 누가 논을 사면 배가 아프죠? 사촌이. 그러니까 시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시기가 나타난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일수록 시기의 죄는 타오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도 그 직장의 회장님에게는 시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이 너무나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는 있어도 그들의 성공을 씁쓸해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같이 입사했던 동기의 승진을 보면 시기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시기를 느낍니다. 자, 그래서 소설가 조지프 헬러는 이 점을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성취할 때만큼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하는 실망은 없다. 자, 그래서 시기는요, 가장 쉽게 짓는 죄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요, 가장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굉장히 사실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시기는요, 또 한편으로 가장 은밀한 죄이기도 합니다. 매우 은폐되어 있어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죄. 그래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은밀한 죄가 사실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또 치명적인 죄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는요, 우선 관계를 깨트립니다. 건강한 관계를 항상 병들게 만듭니다. 당연하죠. 시기하는데 상대방을 건강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떻게든 험담하려 하겠죠. 자, 그러니까 시기가 들어가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는요, 또 비생산적인 죄입니다. 시기라는 죄는 특징이 있는데요.
언제나 비교해서 나오는 죄이죠. 이게 시기의 가장 나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시기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오는 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비교에서 상대적인 기쁨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기쁘고 슬픈 게 아니라 언제나 초점이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공해서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이 망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라는 감정은요, 자꾸 다른 사람 안에 나를 가두는 거죠. 온통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시기하는 대상에게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나 자신에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돼도 나 자신에게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쾌하고 분노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죄인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시기는요, 그 사람을 반드시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내가 시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기하는 내 자신을 언제나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치 부메랑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로 그 사례인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시기하죠. 그때부터 사울은요, 온통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울이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혜와 감사는요,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울의 행복한 모습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사로잡은 것은요, 온갖 증오와 초조와 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 하나뿐인 거죠. 거기에 사울은요, 자신의 전 생애를 낭비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을 향한 시기라는 죄 때문이었죠. 그 시기가 사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기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는 감정인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시기는요,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의 죄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시기라는 죄를 치료하는 처방약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선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남이 차지하면 나에게 돌아올 양은 없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나는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다라는 우리 안에 은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법칙이죠. 우리가 시기하는 이유도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한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의 총량은 무한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는 그만큼 줄어든 사랑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에게는 그만큼 줄어든 은혜와 선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무한히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무한한 선과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도 무한한 선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선과 은혜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를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웃의 배우자나 집이나 가족, 사역, 기회를 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나는 거짓된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기를 거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랑과 경쟁하려는 강박적이고 끈질긴 충동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몰락과 실패를 바라는 악의에 찬 꿈을 내려놓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자비롭고 아낌없이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의 총량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기로부터 벗어나 내 앞에 나타나는 다윗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눈을 자신에게 돌려 자신이 받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분명히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좋은 가문과 또 준수한 외모, 그리고 여러 뛰어난 덕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죠. 감사할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러나 다윗을 의식하는 순간 자신이 지닌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과 우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를 물리치는 치료책은요, 사랑입니다. 아퀴나스는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가 성공할 때까지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가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게 됩니다. 사랑은 친구의 고통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은 자식이 잘 돼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데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자녀를 보고 너무 이쁘다고 칭찬합니다. 그때 부모가 자식을 시기해서 아이가 자는데 몰래 얼굴 짓듣고 그럽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왜 자녀는 시기하지 않을까요? 가장 옆에 있는데도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요. 간단하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시기를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었었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여러분 뿌리가 다 시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시기하고 다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어준 약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는 유명한 장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은 우리 안에 시기를 죽이는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주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그리고 시기하는 대상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시기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에 대한 처방약은요, 복음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에 대한 치료는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기는 비교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이죠. 그 옆에는 늘 비교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자기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남보다 나은 가치가 있고 남보다 사랑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여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남과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신자가 누리는 참된 영광이란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우리 안에 시기라는 죄를 조성하고 발생하게 하는 비교라는 우상을 찾아내고 깨트립니다. 그 우상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인정과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배역이 있습니다. 그 배역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배우는 5달란트를, 어떤 배우는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만 정해진 그 역을 이 땅에서 감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배역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배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인생의 배역입니다. 나만이 오직 그 배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배역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누구 하나 조연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멋있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멋있게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불평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배역을 신실하게 시기 없이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각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에서 벗어나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던 그 악한 눈으로 누군가를 지금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악한 눈이 바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시기라는 죄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혹은 자주 이 악한 눈의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내게 없는 은혜를 저 사람이 누리는가? 왜 나는 받지 못하는 인정을 저 사람은 받고 있는가? 이런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기의 죄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죠? 복음 안에서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완고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불신앙이 우리를 시기라는 악한 눈으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 시기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다윗이 나타날 때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다윗을 적이 아닌 친구로 누리십시오.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날마다 더 깊이 눈뜨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시기가 아닌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